이 시간 다 같이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5절에서 18절 말씀까지, 빌립보서 1장 15절에서 18절 말씀 합독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5절에서 18절 말씀. 시작.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명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저들은 나의 매임과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전치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뇨?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착석하시겠습니다. 저는 제가 가끔 제가 하루살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이번 주 주일날 이제 예배 설교를 끝나면은 다음 주 주일에는 무엇을 설교할 것인지를 사실은 생각을 안 해놓습니다. 어떤 분들은 뭐 1년치를 다 생각해 놓으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저는 한 주 끝나면은 이제 한 주간 동안 또 이제 기도하면서 무슨 설교를 해야 될까 기도하면서 이제 고민하게 되어지는데, 이번 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민하는 과정 속에서 지난 수요일 날 새벽에 이제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저에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종기야, 너 기쁘냐? 그렇게 물어보시대요. 그래서 제가 예, 기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웃어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이른 새벽이라 제 안에 조금 뒤에 올라오는데 저 혼자밖에 없었기 때문에 막 웃었습니다. 혼자니까 누가 보면 미쳤다 하겠죠. 그런데 그리고 나니까 주님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어색하지 그러시더라고요. 그 어색해요. 아니 참 웃는 게 익숙해야 되는데 어색하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웃어보십시오. 여러분 한번 아이고 좋습니다. 그래서 어색하지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어색합니다 하니까 평소에 많이 안 웃어서 그래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정했는데, 보통 이제 어린아이들은 하루에 300회에서 400회 웃는답니다. 많이 웃죠. 그렇다면 어른들은 얼마나 웃을까? 여러분 한 얼마나 웃을 것 같습니까? 한 100회는 웃을 것 같습니까? SK그룹에서 20세부터 50세까지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보았습니다. 하루에 몇 번 웃느냐? 평균 10번. 10번 웃는답니다. 그러면은 얼마만큼 웃느냐? 8.9초. 그래서 하루 총 웃는 시간이 90초 정도밖에 안 된답니다. 90초. 그렇다면 우리가 한 80년 산다고 할 때에 얼만큼 웃느냐? 웃는 시간이 한 달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 달. 참 안타깝죠. 많은 사람들이 웃음 치료법도 이야기하고 또 웃음이라는 것이 참 좋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웃을 때에 우리 몸에 있는 그 650개 정도 근육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웃을 때에 231개 근육이 움직인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또 이야기하기를 1분 웃으면은 10분 조깅하는 듯한 그런 그게 효과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많이 웃으면은 엔돌핀이 생성이 돼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통증이나 그런 것들도 많이 완화시켜 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웃음이라는 것은 좋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그렇게 웃지 못할까요? 우리가 웃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기 바울 사도는 그가 지금 건강도 좋지 않고
또 전도하다가 로마 감옥에 투옥되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기뻐하라, 또한 기뻐하라, 기뻐하고 또 기뻐하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보고 기뻐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기뻐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가끔 이제 예전에 제가 그 TV를 보면은, 축구 경기를 보면은 골링을 넣고 나서 이제 감사 기도를 하는 것을 가끔 보았습니다. 요즘에는 뭐 경기를 잘 못 보니까 그랬는데, 요즘에도 그런 친구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로 이제 이영표 선수나 또 박주영 선수 같은 선수들이 골을 넣으면은 이제 감사 기도를 했죠. 그런데 바울 사도가 오늘 이 기뻐하는 그 감사는 무엇이냐면은 졌음에도 불구하고 무릎 꿇고 감사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는 한 번도 그런 사람 보지 못했습니다. 축구 졌는데 그 가운데서 무릎 꿇고 하나님 져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한 사람 한 명도 못 봤단 말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인가?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평소에 기뻐할 수 있는 그 이유를, 그 비결을 찾음으로 인해서 날마다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는 삶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가져야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삶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가져야 된다. 여기 빌립보 성도들은 바울 사도가 로마에 갇혔다는, 투옥됐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바울 사도가 석방되는 것이 그들의 꿈이었습니다. 언제나 석방될까, 그것이 그들의 고대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투옥되어져서 언제 석방될지 모르는 그러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2절 말씀 보십시오. 자, 1장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여기 바울 사도가 현재 당한 일이라는 것은 옥에 갇혀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뒤에 말씀에 보면은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투옥되어져서 그래서 지금 당장 풀려나지 않는데 그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그 진전이라는 단어가 헬라어 단어는 프로코페라는 단어입니다. 프로코페라는 단어는 프로라는 단어와 콥토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이 프로라는 단어는 앞으로라는 전치사입니다. 앞으로라는 전치사. 거기에다가 콥토라는 단어는 자르다, 완성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완성되어지는 것, 점점 진전되어지는 것. 그래서 때로는 이 단어가 뭐 치료되어지다 이런 때도 번역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원래 중요한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빌립보 사람들은 퇴역 장군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군인이었다가 퇴역해서 그곳에 있는 휴양차 있는 것처럼 거기서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원래 프로코페라는 단어는 그 군사용어란 말입니다. 군사용어. 어떤 군사용어인가 하면은 로마라는 그 나라는 아주 강대국이었죠. 그런데 로마가 가장 강력한 그 무기가 무엇이냐면은 말로 끄는 전차였습니다. 말이 끄는 전차가 어느 곳에 점령하기 위해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공병대가 먼저 가서 도로를 닦아야 되겠죠. 넓은 도로를 닦아서, 그래서 이제 그곳에 가면은 전차가 가서 그곳을 점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격언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모든 도로는 로마로 통한다. 그러니까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전차 갈 수 있는 길만 닦아놓으면은 그것은 무조건 정복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디든 도로가 잘 닦여지는 도로다 그러면은 그것은 로마로 연결되진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도로를 다 닦았을 때에 그것을 진전이라는 단어를 쓴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프로코페라는 단어는 도로가 잘 닦여진 것,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 전파에 있어서 결국은 바울 사도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만은 이것을 통해서 결국은 복음 증거되어지는 도로가 잘 닦여진 것처럼 점점 더 흥왕하게 복음이 증거되어진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은 바울 사도가 이제 옥에 갇힘으로 인해서
여러 종류들이 사람이 생기게 되죠. 하나는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 증가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또 하나는 사람 착한 마음으로 복음 증가하는 사람이 생기고, 또 시대와 그 시위대 밖의 사람들에게 복음 증가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을 1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아멘. 시대와 시대 밖의 사람들에게 나타났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뒤에 것을 한번 읽어볼까요? 4장 2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4장 22절 시작.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그 가이사라고 하면은 황제거든요. 황제의 그 가족들에게도 문안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로마의 그 감옥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그 감옥이 아니라 가택연금 상태거든요. 가택연금인데 바울이 도망갈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누가 있냐면은 쇠사슬을 바울과 그리고 간수가 같이 묶어서 항상 같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복음 전가할 수 있는 엄청난 좋은 기회죠. 아니 예를 들어서 2시간 정도 이렇게 그 사람들이 이제 감시하고 또 2시간 지나면 또 새로운 사람이 와서 이제 감시하면서 이제 교대가 되어지거든요. 그럼 2시간 동안에는 이 사람이 도망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듣기 싫어도 자, 내 말 들어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데 이러면은 듣기 싫어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복음 증가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로마에 있으니까 황제 가족들, 그래서 실제로 이 네로 황제 때에 이 바울 사도가 옥에 갇혔는데 네로 황제의 아내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고요. 그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믿었고요. 네로 황제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믿었다니까요. 그래서 이 어머니나 아내가 한두 명이 아니니까 아내나 또 그 자녀들을 네로 황제가 다 죽였어요. 예수님 믿었다고. 그래서 로마에서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복음 증가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졌다. 왜냐하면 내가 이 감옥에 갇히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었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찬송가 가운데 373장에 2절에 이렇게 찬양을 하죠.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풍랑 때문에 마치 이것이 방해처럼 보여지고 이것이 마치 나를 가로막는 것처럼 보여졌는데 이 풍랑이 결국은 나를 더 빨리 가겠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힌 것이 다른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이것이 그에게 아주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아주 안 좋은 일이고 고난처럼 보여지고 역경처럼 보여지지만 이 계기를 통해서 복음 증가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 그러기에 바울 사도는 내가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시각으로 바라봤을 때에 우리의 환경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신 그 시각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이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시각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이 환경을 바라보는, 이 상황을 바라보는 믿음의 시각으로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우리가 기쁨을 회복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장 15절 시작.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아멘. 바울 사도가 옥에 갇히니까 그 전에 바울 사도가 복음 증거하고 그리고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바울 사도를 칭송합니다. 칭찬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볼 때는 시기심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자기만 사도인가? 아니, 자기만 뭐 예수님 믿었나? 우리도 예수님 믿었는데 그런데 저 사람은 왜 자꾸 세워주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딱 옥에 갇혔다는 이야기를 듣고 잘 됐다, 내가 이제 좀 힘을 좀 쓸 때구나,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때구나 해서 복음 증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봐라, 이것도 얼마나 기쁜 일이냐, 감사한 일이냐.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착한 마음으로 이제 바울 사도가 옥에 갇혔으니까 이 복음 증거를 잘 하지 못하니까 내가 해야 되겠다. 그런 착한 마음으로. 그러니까 이렇든 저렇든 자 18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뭐라고요?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그러잖아요. 어쨌든 이 사람들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든 어떤 나쁜 마음을 가지고 하든 결국은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니까 얼마나 기쁘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 내 입장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건 얼마나 기쁜 일이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내 기준,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생각대로 바라보는 시각이 회복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내 기준으로 바라보면은 내가 좀 나를 좀 인정해 주지 아니하고 내가 좀 잘한 사람들에게 칭찬받지 아니하고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에 그럴 때에 영혼들이 구원받으니까 얼마나 기뻐하시겠느냐.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니까 내가 기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이 나의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나의 기쁨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선명회의 바피얼스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우리나라 한국 전쟁 때에 많은 고아들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것을 바라보며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들로 인하여 내 마음을 상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상하게 하는 것들로 인하여 내 마음을 상하게 해 주십시오. 역으로 생각한다면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로 인하여 내 마음이 기쁘게 해 주십시오. 내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나도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2편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를 기뻐해라 라는 말은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것들이 나도 기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또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나는 항상 기뻐하는데 쉬지 말고 기도하지는 못해요. 나는 항상 기뻐하는데 감사하지는 못해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것은 이 모두가 연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가 나오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9가지 열매가 나는 사랑은 있는데 온유는 없어. 그런 의미가 아니거든요. 다 하나입니다. 하나. 마치 오미자처럼 하나가 여러 가지 맛이 나는 것처럼. 그러니까 여러분 기뻐하는 것은 감사하는 것이고 감사하는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다르게 이야기한다면 기도하는 것은 기뻐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은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게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은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돈 베이커라는 분이 감사요법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환경을 변화시키지는 못하나 태도를 변화시킵니다. 다시 한번요. 감사는 환경을 변화시키지는 못하나 태도를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캐롤이라는 자매입니다. 캐롤이라는 자매는 32살의 자매예요. 그런데 몸이 6살 같은 몸이 작아요. 그리고 다리가 없어요. 그리고 팔이 없습니다. 장애를 입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캐롤이라는 자매가 뭐라고 고백하냐면은 나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를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허락하셨다고 나는 믿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면은 그 이유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감사합니다. 아니 내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나를 이곳에 이렇게 태어나게 하신 그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라고 그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안드레아 보첼리라는 사람입니다. 안드레아 보첼리라는 사람이 10살 때 공에 맞아서 실명되어지거든요.
그래서 눈이 보이지 않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고백하냐면은 시력을 잃은 것을 슬퍼하는 데는 일주일이면 충분했습니다. 시력을 잃어서 슬퍼하는 데는 일주일이면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슬픔을 이길 수 있고 또 현재 상황 속에서 현재 상황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감사함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안드레아 보첼리라는 사람 여러분 아시는 분 많을 거예요. 이분이 그래가지고 이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변호사가 됩니다. 그런데도 노래하는 걸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변호사 일을 하다가 저녁에는 카페 가서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얼마나 훌륭한 성악가가 되었습니까? 보첼리 하면 여러분 한번 유튜브 쳐보십시오. 진짜 천상의 소리입니다. 천상의 소리. 눈이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찬양을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인해서 이 사람들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태도가 다른 것이죠. 어떤 일을 당했을 때의 태도. 그러니까 내가 그 일을 당했을 때에 그 태도를 다르게 하니까 감사함이 생기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한다고 해서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한다고 해서 장애를 가진 사람이 정상인처럼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한다고 해서 좀 얼굴이 못생긴 사람이 잘생긴처럼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고 기뻐하게 되어지면은 가난한 사람이 부자보다 더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고, 또 감사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면은 이 장애를 가졌다 하더라도 정상인보다 더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고, 또 감사하고 기뻐하게 되어지면은 이 좀 얼굴이 못생겼다 하더라도 잘생긴 사람보다 더 행복하고 기뻐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까? 그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게 되어지면은 우리가 기쁨을 회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삶의 목적을 분명히 인식해야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삶의 목적을 분명히 인식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기쁨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노년에 이제 4년간 감옥살이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쁨을 잃지 않은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자, 20절과 2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20절과 21절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바울 사도의 목적은 무엇이냐면은 오직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오직 주님께서 존귀케 되어지는 것이 바울 사도의 목적이었습니다. 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 삶, 그것이 바울 사도의 목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현대들도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죠. 어떤 사람들은 소유를 목적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소유라는 것은 아무리 많이 소유해도 내가 얼만큼 있으면 참 행복하겠다라고 생각하지만은 그것 있으면은요 더 많은 것들을 추구합니다. 결코 소유로서는 우리가 행복할 수 없는 존재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또 지루함을 벗어나기 위해서 잠시의 쾌락을 가지고 쾌락을 쫓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쾌락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모세를 기억하십니까? 모세는 히브리서 11장 24절에 보면은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모세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쾌락을 위해서 이 세상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또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위해 살아갑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를 위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나를 위해 주는 것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것을 명예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을 지위라고 이야기합니다. 권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위해 살아가죠. 그러나 바울 사도는 그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모습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4절 말씀, 빌립보서 3장 14절에서 13절에서 1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바울 사도의 오직 목표는 무엇인가? 주님 만났을 때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받는 그 상을 위해서 달려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주님 만났을 때 우리는 반드시 회개 보고할 때가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살아가야 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달란트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2달란트 받은 사람과 또 5달란트 받은 사람과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은 2달란트 받은 사람과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많은 것들을 남김으로 해서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남겼고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에게 칭찬하시기를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십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속에 묻어둠으로 인해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주님께서 책망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건강 주시고 물질 주시고 또 지식도 주시고 재능도 주시죠. 이런 것들이 달란트거든요. 그래서 이 달란트를 어떻게 사용해서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들을 남길 것인가, 그것을 생각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기를 위해서 썼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쓴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열심히 살았겠죠. 또 열심히 놀았겠죠. 또 어쩌면은 주인의 아들을 돌보기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열매가 없었단 말입니다. 열매가. 주님께서 인정하신 열매가 없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느 날인가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우리는 모두가 주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7년 동안 이제 어린 양 혼인잔치를 하게 되지는데, 그때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주님 앞에서의 회개보고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어떤 열매를 맺었는지, 그 열매들을 주님께 내놓으며, 주님, 제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렇게 살았습니다라고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착하고 충성된 종이란 그런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열매를 지금 맺고 있습니까? 어떤 열매를 열리게 하고 있습니까? 주님께 내놓을 열매는 여러분 어떤 열매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에 20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The Great Command라고 이야기해요. 지상 최대의 명령이다, 지상 최대의 사명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 보면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침례를 베풀고 내가 가르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만큼 중요한 열매가 없습니다.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만큼. 영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사람을 우리가 값으로 매긴다면은 얼마 정도 될까요? 사람을. 어떤 사람은 가치가 많이 나가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인터넷에 보니까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63kg의 성인이 63kg면은 거의 저의 몸매하고 비슷합니다. 제가 보통 64kg 뭐 그렇게 나가거든요. 63kg의 성인의 몸에서 지방을 빼가지고 비누를 만들면은 7개를 만들 수 있답니다. 물론 여러분 가운데서 10개 만들 수도 있어요. 7개 만들 수 있답니다. 7개. 그 다음에 이제 화약을 만드는 인 있죠. 인으로는 성냥개비의 그 머리 같은 그 빨간 거 있잖아요. 불타는 거. 그것을 2000개 만들 수 있답니다. 그 다음에 마그네슘으로 설사약 한 봉지를 만들 수 있답니다. 그 다음에 철로 못 하나를 만들 수 있답니다. 사람에게 철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탄소는 연필 2000자루를 만들 수 있답니다. 그래서 이것을 돈으로 계산하면은 10만 원이 안 된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아까 비누 10개 만드시면 조금 더 더 치겠네요. 어쨌든 한 10만 원 정도밖에 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거밖에 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영혼이라는 게 있잖아요. 영혼.
영혼은 영존하는 생명입니다. everlasting life. 영존하는 생명.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다 죽으면은 천국에 가서 영존하든지 지옥에 가서 영존하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혼이 있기 때문에 가치가 다른 것이죠. 어떤 것을 우리가 값으로 사게 되면은 그 값의 가치를 같이 이야기하잖아요. 제가 이 패드를 한 60만 원 좀 더 주고 산 것 같아요. 그럼 이 패드는 60만 원짜리입니다. 그죠? 뭐 또 어떤 사람들 더 많은 가치를 내는 사람도 있죠. 뭐 대통령이라는 분들은 더 비싸겠죠. 리오넬 메시라는 사람 축구 선수 있죠. 그 사람이 한 해 연봉이 1960억. 안 놀라시는 거 보니까 뭐 별거 아니네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하루에 6억이 넘습니다. 6억. 하루에. 가만히 있어도 6억을 버는 거예요. 하루에. 1960억이니까. 엄청나죠. 그런 사람들은 꽤 몸값이 비싸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몸값은 얼마일까요? 성경에서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은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천하라는 말은 이 모든 세계보다 더 귀한 것이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 있는 그 인간도 천하보다 귀한 거예요. 또 여러분 자녀도 천하보다 귀하고요. 또 여러분 아내도 천하보다 귀하고요. 여러분 이웃에 싸우는 그 사람도 천하보다 귀한. 왜냐하면은 영혼이니까. 영혼이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를 같이 돈으로 치면은 얼마일까요? 뭐 100억? 1000억? 1조 1경? 여러분 우리는 왜 천하보다 귀하냐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희생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1조 1경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짜리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만큼 귀한 존재라는 말입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이 다 예수님짜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천하보다 귀한 것처럼 중요한 그 영혼을 구원하게 된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어떤 열매보다도 영혼을 구원하는데 그 영혼을 구원하는데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장 가치 있고 가장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울에서 한 초등학교가 있었는데요. 6학년 학생이었습니다. 근데 그 옆에 이제 빈자리가 있었고, 그래서 강원도에서 한 시골 학생이, 초등학생이 이제 전학을 와서, 그래서 거기에서 비어 있으니까 저기 가서 앉아라 라고 했습니다. 시골에서 오니까 이제 서울 친구들이 막 놀리고 또 따돌리고 그리고 해코지 하려고 막 그러는 것입니다. 말도 좀 이상하잖아요. 꼭 북한 애들처럼 말하잖아요. 강원도 애들이. 그러니까 막 약 올리고 하니까, 그런데 이 서울에 살던 이 짝지가 다 막아주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고 다 커버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친구들이 둘이가 되게 친해졌어요.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강원도에서 온 이 친구가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 서울의 이 친구는 아직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한테 전도한 것입니다. 너 우리 교회 한번 가보자. 너 맨날 나를 도와주고 해서 너무 고맙다. 그래서 너에게 내가 줄 것은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주고 싶다. 우리 교회 가보자. 이래가지고 초등학교 6학년 이 서울 학생이 교회를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골의 학생이 볼 때에, 강원도에서 온 학생이 볼 때에 자기는 훨씬 일찍 믿었는데 이 친구가 훨씬 열심히 하더래요. 열심히 하고 기도도 잘하고 학생부 올라가서는 말씀도 정말 잘 듣고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서울의 이 친구가 커서 목사님이 되었어요. 이 목사님이 누구냐면은 수영로 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정필도 목사님입니다. 이분이 지난 3월 21일 날 소천하셨죠. 한 달 되었네요. 그래서 이제 천국 환송 예배를 수영로 교회에서 드렸습니다. 그 가운데서 이제 이 옆에 이 친구는 장로님이 됐어요. 서울 창신교회 장로님이 되었습니다. 이범호 장로님이라고, 이분이 이제 그 영상으로 보내온 것을 이제 장례식에서 다 보았습니다. 그 보면은 뭐라고 했냐면은 참 너무나도 아까운 친구가 정말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친구인데 일찍 죽은 것이 이게 폐렴인가 이렇게 해서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급성 폐렴으로. 그래서 너무나도 안타깝다라는 그런 글을 이야기를 하면서 눈물을 짓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이 정필도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유언이 무엇이냐면은 대충 믿지 말고 믿음으로 믿어라. 대충 믿지 말고 그것을 수영로 교회 성도들한테 남겼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분이 서울에서 부산으로 개척을 해가지고 수영로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성도가 한 2만 명 됩니다. 2만 명.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선교사님으로 파송되어졌죠. 그래서 수영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상당히 많은,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하게 된 것이죠. 결국은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 이범호라는 이 학생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고 이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게 된 것이죠. 여러분, 한 영혼은 누군가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한 영혼은 사과 속의 씨앗과 같다. 씨앗.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 보고 주일 학생들 보면은 아직 보면은 아직은 덜 연근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커서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 받을지, 씨앗은 여러분 그 씨앗이 땅에 뿌리를 내리고 나무가 되어지고 열매를 맺어지면은 하나의 사과가 맺혀지는 게 아니라 수없이 많은 사과들이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며 우리는 영혼을 전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참 주님 만날 때까지 많은 열매들을 맺음으로 인해서 주님께 칭찬받는 그러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는 삶, 내가 왜 이곳에 존재하는지,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곳에 세워두셨는지 그 목적을 인식하고 살아갈 때에 우리가 기쁨을 회복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웃으며 날마다 기뻐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